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배웠고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근거로 중간기 시대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역사와 배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신비하거나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별 생각 없고 그냥 문자로만 대하여서 이게 실제 역사와 어떤 매치가 되는지 구별되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대로 배우고 또 성경은 성경대로 배워서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배경을 함께 읽을 때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와 배경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창세기부터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앞서서 모든 내용을 복습할 수 없지만 몇 주 전의 내용까지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 왕들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에스더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왜 갑자기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왕후를 폐위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단순히 그 왕이 흥이 나서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바사 제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 제국을 침공하기 위한 출정식을 벌였으나 그 출정식에 죄를 뿌리는 행동을 와스디 왕후가 했기 때문에 폐위시키게 되고, 그 중에서 유다인의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 유다 백성들을 왕후 에스더가 올랐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볼 것은 이 말라기와 구약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 그리고 한 장만 넘겨보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는가?
약 4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400년 동안은 아무 말씀이 없는 그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셨는가? 그럼 침묵하실 동안에 하나님은 가만히 뒷줄만 치고 계셨는가? 도대체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확실히 역사 속에서 알 때 신약 성경을 더욱더 분명히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1시간 내에 집중해서 이 400년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고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약속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오기 400년 동안에 지금 읽었던 부분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사역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 무엇이라고 하는가? 침묵의 시대 또는 중간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기 역사를 꼭 배우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공간 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기 시대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길게 하면 좋겠지만 또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배경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간기 시대에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 시대 또는 우리 에스더 시대, 스가랴, 학개, 말라기 여기 나왔던 그 모든 배경의 시대가 언제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중동의 역사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동에 조그만 나라들이 있다가 가장 크게 된 그 제국의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지도에는 니너베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영어식 발음으로 니너베고 성경의 표현은 니느웨인 것입니다. 요나가 이쪽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고 도망갔던 그 장소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인 것입니다.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가 큰 제국을 형성했다가 그것도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책망했다라는 그 이유로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되었죠? 바벨론. 그 니느웨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에서 생성된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않고 또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메데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 나라를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데는 없어지고 이 바사가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제국의 첫 번째 왕 누구입니까?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사의 여러 왕들, 그러니까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인가요?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여기 있던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왕들은 다 바사 시대의 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지 않고 예전에 살펴봤으니까 핵심, 이 바사 시대의 중요한 핵심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의 통치 내용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초대 왕이었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라고 할 때 바벨론과 달리, 이 바벨론은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바사는 어떻게 했는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벨론과 달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레스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는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의 정책은 무엇인가? 식민지 국가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여서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치적인 통치를 하는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자율성을 허용하는 그런 바사, 페르시아의 정책들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땅에서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성격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왕이 최고인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왕은 따로 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왕이기 때문에 또 총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왕보다는 유다에 있어서 제사장이 지도자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어떻게 종말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 계속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페르시아가 그 열국들, 그 큰 제국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때도 실패하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실패하고 계속적인 실패들이 있게 되어서 국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분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헬라, 그리스의 어떤 왕? 알렉산더 대왕과 이 바사의 다리오 왕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바사라는 큰 제국을 다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지도인데 이 바사 제국은 이 그리스, 유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마라톤 전투에서도 패하고 살라미스 전투에서도 피하고 계속적으로 패하여서 그 국력이 계속적으로 약해졌고 드디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20살 때,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20살 때 왕이 되어서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2사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바사를 다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시대는 저물게 되고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헬라 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가 돌아가는데 헬라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체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통치 시대,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부하 중에 톨레미라는 장군에 의해서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장수였던 셀류쿠스가 다스렸던 통치시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는데, 먼저 알렉산더 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 헬라에서 있다가 에게해를 넘어서 소아시아,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틴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마다 새로운 도시를 하나씩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곳곳에 헬라 제국에 알렉산드리아가 생겼는데 총 세보니까 70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20살 때 왕이 되어서 이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곳곳에 헬라의 문화를 곳곳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의 제국에 곳곳에 이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특별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헬레니즘 문화 배우셨나요? 헬레니즘 문화. 어떤 문화냐라고 할 때 그리스의 문화가 동양 문화와 접목하여서 또 다른 성격의 독특한 문화 양식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곳곳에 헬라 문화를 심어서 그 동양의 문화와 연합된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가 전수되었다. 그래서 유럽과 동양이 섞여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그 지역에 많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0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13년, 그러니까 33살 때, 예수님께서 33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20살 때 왕이 되어서 전쟁을 시작하여서 33살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되므로 그 장수들이, 그 곳곳을 다스리던 장수들이 그 넓은 땅, 그 헬라 시대의 그 제국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땅이 어떻게 나눠지냐? 4개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4명의 장수들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과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방을 누가 다스렸는가? 애굽의 총독이었던 톨레미 1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 이 애굽의 총독 톨레미 1세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비롯한 바벨론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셀류쿠스 1세가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키아와 비두니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수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장수는 너무 힘이 없어서 제일 먼저 이 셀류쿠스 1세, 그 붙어있는 셀류쿠스 1세에 합병됐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다가 안토니구스 왕조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지도에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큰 제국이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4나라가 나뉘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때 우리 배웠던 내용, 다니엘서 때 그 환상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나라로 나뉘었다가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볼, 더욱더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2나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프톨레마이오스의 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루쿠스 나라의 셀루쿠스 왕조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약 13년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대부분은 프톨레마이오스가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과 애국을 중심으로 크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텔레마우스의 정책을 보시면 톨레미 왕조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톨레미 왕조가 약 1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일대를 안정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와 문화적 정통을 그냥 유지하도록 평화적인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과거 페르시아, 바사 지배하에 누렸던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 100여 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변화 시기냐? 그 옆에 있던, 여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이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이 히브리 말을 쓰지 못하게 되고 헬라 시대에 헬라 말만 쓰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을 그 당시에 쓰던 말, 헬라 말로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었으면 그냥 그 히브리어 성경은 사장되고 매장되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톨레미 왕조 시대에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 6명, 대표 6명씩을 뽑아라. 그럼 몇 명입니까? 총 72명인 것입니다. 72명을 불러서 히브리 그 성경들을 각각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각각 그것을 번역하여서 조합해봐라 라고 했더니 각각 번역이 아니죠. 헬라어로 바꿔서 가져오라 했더니 그 12지파에서 가져온 그 헬라어 성경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주장해 주셔서 그 성경들이 그때 당시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이름을 70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어땠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 역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 위치한 톨레미 정부에 조공을 바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다 이후 계속된 대제사장의 통치하에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의 100년간의 시대가 지난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옆에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과 인도까지 크게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력을 확장해서 팔레스틴과 애굽까지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3세가 BC 223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렸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해서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부딪히는 그 지역이 어디죠? 아까 지역을 딱 보면 정확하게 이 팔레스틴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 일대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가? 안타깝게도 셀루쿠스 지역이 더 강세를 해서 이 팔레스틴역을 이 셀루쿠스 왕조, 특별히 안티오쿠스 3세 때 지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으나 이 셀루쿠스 왕조가 로마 전쟁에서 패하게 된
BC 190년 이후에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수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오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어떤 일까지 벌였냐. 그의 아들인데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는데 자기도 나는 신인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에피파네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나는 신의 현현이다. 쉬운 말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폭한 통치를 했는데 유대를 그들의 정통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를 파문하고 돈 받고 셀류쿠스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누가 하고 싶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이후로 그 장자가 계속해서 계대를 이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돈 주는 사람 대제사장 시킬래. 이러면서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임명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8년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칙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할례도 금지시키고 어길 때는 사형이다. 이렇게 막대먹은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자 유대인들은 강한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율법들을 못 지키게 하고 또 성전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할례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가장 폭동을 일으키게 할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에 그 송아지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니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볼 때 안티오쿠스 4세가 볼 때는 폭동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군대와 전쟁을 해서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류쿠스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과 그 일대를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 세계사를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BC 166년부터 143년까지 혁명으로 인한 그 일대를 다스리는 때를 마카비 혁명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약시대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유대교 분파들이 생겨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나타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린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된다. 나는 다 싫다. 나는 광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파들이 왜 생겼는가라고 할 때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분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분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난 이후 어떤 일이 더 있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독립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스몬 왕조 시대인데 BC 142년부터 63년까지 대략 8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마카비 혁명은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에 반대하여서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는 반헬라화 운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세를 몰아내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가가 그 땅에 약 80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 세계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자는 영토를 계속 확장해서 전개하던 다윗의 솔로만큼 확장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그 확대에서 로마의 그 전쟁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 유대인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팔레스타인을 누가 다스렸는가라고 할 때 헤롯 대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실 텐데 헤롯 대왕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폼페이우스가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때 하스몬 왕조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정복당한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볼품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보다는 볼품 없었던 그라마 성전이라고 세웠던 스룹바벨이 세웠던 이 성전도 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로마의 황제 케이사르의 죽음 이후에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해서 이 헤롯 대왕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의 통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그의 힘을 더욱더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 그러니까 독립했던 그 왕가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헤롯의 그 통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윽박 누르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폼페이우스 왕이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BC 20년부터 재건한 그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AD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약 84년 만에 건축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건축했는가? 건축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천히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천천히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완공된 그 성전도 오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완공된 6년 뒤인 AD 70년 티토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우리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비포 크라스티에서 기원 전이라 말하고 그 뒤는 기원 후, 그래서 예수님은 영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데, 나중에 의해서 예수님은 영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BC 3년 또는 4년에 태어날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교환 있으시죠? 교환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교환에 안 보이시는 분은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은 성전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성전을 보고 다 이것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전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건축물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거 성전 헐러봐라,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성전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46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BC 20년부터 건축해서 계속해서 AD 64년에 완공되는데 지금 이 시점은 건축되고 있는 즈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AD 26년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BC 20년부터 AD 26년까지 총 46년 동안 건축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46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언제부터 건축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BC 20년부터 지금 26년 더 지났으니까 AD 26년 됐으니까 46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 언제인가 말할 때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해는 0년이 아니라 거슬러서 BC 4년 또는 3년경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들 예수님께서는 0년에 태어나셔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AD 24년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BC 3년이나 4년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고 자기 인기만 끌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딨냐? 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 살해 사건 후 헤롯은 34년간 유대 통치를 마치고 BC 4년에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태어나고 또 헤롯이 죽은 때를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BC 3년, 4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헤롯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유대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그 유대 땅 지역을 나눠서 다스린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헤롯 빌립은 드라곤 이루에,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아 그 지역을 다스려서 세 왕이, 분봉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핍박당하시는 일도 나오시고 그 제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과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중간 시대에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가운데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된 특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약 시대에 사두개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열심당도 나오고 헤롯당도 나오고 에세네파도 나오고 갑자기 왜 나오는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인데 한민족인데 왜 분파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셀루코스와 톨레미 왕조의 그런 전쟁 속에서 도저히 참지 못한 핍박들을 참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이 마카비 혁명과 그 세력 가운데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또 더 큰 나라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파로 아주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 헤롯당, 에스네파 등등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중간기 시대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전쟁, 수많은 전쟁으로 유대인들은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고 수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평안하게 살던 때가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나라도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모시자라고 했던 마음들이 아주 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여 년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조금 엿보았는데 그것도 로마 장수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였던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상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더 깊이 자리 잡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말 이 땅에 정치적인 그런 왕을 기대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헬라어가 세계적 언어가 되게 하고 신약의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빨리 전파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각각의 나라에 전체 흩어져 있으면 그 성경이 또 번역되는데 대단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네팔어나 어느 미종독 정도에 가서 번역을 하려면 또 다른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썼느냐? 헬라라는 나라가 그 헬라 제국을 다 어떤 나라 말로 쓰도록 했느냐? 헬라 말만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조차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 글과 헬라 말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안 좋은 모습 같은 그 모습들이 오히려 헬라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용도 번역되어서 헬라 말만 알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계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잘 퍼지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간기 시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분파 내용들도 다 정리하면서 또 신약 성경의 배경들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뜻하신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더욱더 잘 깨닫고 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약시대의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더욱더 친근히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며 또 감사와 찬송을 돌려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케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